어제 새벽기도 유튜브 영상이 조금 장애가 있어가지고 교회로 전화가 오고 그랬었습니다. 왜 새벽기도 시간이 바뀌었냐?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바로 영상 예배 한계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상 예배 허구고 한계다. 예. 얼마든지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문제가 아니고 유튜브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가 문제일 수도 있고 인터넷 속도가 또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건 얼마든지 방해받을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이거 백방으로 이제 노력하고 시스템을 다시 껐다 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안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영상 예배 가운데 장애가 생기거든 그 구독자를 하신 분들은 수신함에 가보면 수신함을 일단 밑에 찾아서 가보면 그것이 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지금 생중계하는 게 뜨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켜서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도 좀 대비를 하시고 이것도 이제 이처럼 한계가 많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제 지하교회도 준비해야 되고 나 홀로 예배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떠먹여 주는 거 이렇게 먹고 남이 가르쳐 준 성경 공부하고 남이 예배 인도하는 거 참여하고 그런 수동적인 이제 자세들이 우리를 굉장히 약하게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골방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야 되는 지하 교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세상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만반의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장 안에 하나의 단락이 딱 내용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장절이 없는 책이 성경책이 또 출판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장절을 정한 것은 이게 회중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성경을 찾아야 하는 고육지책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통으로 읽기에는 사실은 장절이 방해되는 것도 제법 많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응답이 15장에 와 있기 때문에 어제 두 가지로 마무리를 했어요. 14장 19절부터 이제 세 번째 중보기도를 예레미야가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나님에게 세 번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1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죄와 타락함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단단히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12절에 보면 세 가지를 통하여 징계하리라. 칼, 기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무시무시한 소리죠. 칼, 전쟁, 기근, 재해, 전염병, 역병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거짓 선자들이 많아가지고 거짓된 평안을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들은 내가 세운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그 입에 말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예언은 오지 않았지만 예언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예언을 하게 된다. 가짜다. 이제 그들은 가짜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는 기준을 줬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스데반처럼. 실제로 순교도 하기도 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하셨어요. 회중이 목회자나 설교자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솔직히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졸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졸지 않는다 이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설교하는 분한테 내가 예가 아니지, 그리고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 그런 의식도 강하기도 하지만, 청중들의 상황을 보면서 요건 좀 지겨운 이야기니까 재밌게 해야겠구나, 여긴 좀 이 예화를 좀 해야겠구나, 오늘 설교가 좀 길구나, 좀 다음부터는 짧게 해야겠구나, 뭐 이런 거 본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심해져 가지고 사람에게 타협을 하게 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사상과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위험성도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가를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유사합니다. 유사하는데, 자 20절에 보면은 14장 20절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은 15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몹시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 하나님이 이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종을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두 종을 이제 알아듣게 쉽게 내세워 가지고 그들이 내 앞에 중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가 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심판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5장 3절이에요. 이제 한번 봅시다.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 그리고 찢는 개, 그리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고,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로 인하여 무려 2500년을 가까이를 이스라엘이 멸하지는 않았지만 흩어져 있었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니까 뿌리를 없애버리지는 않았지만 혹독한 시간들을 2500년이나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예언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잎사귀가 연해지고 무화과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흩으리라. 흩어졌어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리라. 디아스포라. 어디에 가도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가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 그 혈통 찾기 하는 거 아십니까? 혈통 찾기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거든요. 속된 이스라엘 빼놓고는. 그러니까 2500년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보면 저기 오지에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이 조상들을 추적해보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거예요. 다른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스라엘로 귀속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948년에 돌아오지 않은 이제 뭐 정보가 없고 형편이 안 되고 또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떠다가 이스라엘로 귀속시키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참 어찌 보면 강인한 민족이고 무서운 민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4가지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 죽이는 칼, 전쟁, 찢는 개, 이방인들이 와서 공격하는 거,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은 어쨌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왜냐?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지금 이 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14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도쯤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내고 1440년 정도 이제 가나안 땅에 장착해가지고 그 뒤로 사사시대를 겪고 그 혹독한 사사시대 한 400여 년 미만의 시간들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영적 사이클을 겪으면서 사울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도 왕을 달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다른 나라 풍습을 본받아가지고 왕을 달라고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내키지 않지만 또 사울 왕을 세워줬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조가 약 1000년에 시작됐다고 보고 그 뒤로 지금 약 이제 450년 가까이 이제 400년 가까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쪽이 지금 살아있는데 얼마나 많은 왕들이 거쳐가며 거의 7, 80% 이상은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이 집권을 하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자기들도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경계하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재앙을 내리셨다가 용서를 해줬다가 또 재앙을 내리셨다가 용서하셨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단단히 맘먹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끝이 왔다.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메시아의 통로로 남겨놓지만 흩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예레미야가 남긴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흩으지 않겠습니까?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없애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밋빛 어떤 환상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뭐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신다. 없애지 아니하신다. 멸망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징계는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고통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은 받는 거예요. 고난은 받는 거야. 세상의 시나리오는 그게는 어렵지만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다. 어떤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식을 헛고생시키겠어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고생을 시키겠냐고. 근데 부모가 자식을 고생하고 있는 자식을 놔둬버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철이 없고 자격이 안 되고 내가 앞으로 이 아들을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고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척척하고 부모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부모가 칭찬을 하고 상급을 하고 자랑을 하지 왜 고난을 주겠습니까? 양이 안 차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양이 안 차니까. 본심은 아니에요. 지금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겠습니까? 고육지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서 정화시켜야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깨닫게 해야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좀 이번 기회에 나를 바라보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도록 해야겠다. 그러나 아직도 이방인들은 소나 개, 돼지처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한 채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제 이런 길도 있겠지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시작이 반이라고, 깨닫는 것이 문제의 해결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에레미야의 이 참된 예언적 설교를 듣고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크나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돌아가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도 지칠만 해요. 지쳤다는 말은 실망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너무 깊게 한숨 짓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줬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 작은 민족을 그 이방인 그 민족과 싸워서 지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걸 주셨냐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어요. 수없이 용서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또 주셨어요. 지금 이런 역병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누차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셨어요. 축복도 하셨다가 처음에는 잠깐 좋아했지.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고만장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영리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뭘 얻은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IMF도 주시고 돈 해야 되니까 IMF로 턱 쳐가지고 한국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또 자기들이 극복했다고 또 막 자랑을 해요. 금모으기 해서 극복했어요? 아니죠. 금모으기 그 금은 누가 준 것인데? 금모으기 해서 극복을 했대. 금은 누가 준 것인데? 이 코로나19 또 해결되고 나면 또 막 영웅들이 나타날 거라고. 누가 뭐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또 보이지 않는 백의의 천사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그랬다고 청와대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헌을 했다고. 그 지혜는 누가 준 것인데? 그 힘은 누가 준 것인데? 그 열심은 누가 준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천국도 내가 선택해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수치를 막 드러내게 하셨어요.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이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지금 이 땅의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네가 욥을 유하여 봤느냐. 자랑하고 싶었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기뻐서. 스데반은 고통이지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종이 저리 마지막까지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 채 이렇게 이기적으로 죄만 짓고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주님을 더 이상 이제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다시 부질없는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세요. 오늘 후반전은 결국은 또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 앞에 하나님의 위로로 또 이 15장이 마무리돼요. 자, 이게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본질적 사랑 아닙니까? 자, 19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깨어있고 주께로 돌아오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세운 피조물을 왜 버리겠냐고. 복을 주려고 만든 인간 피조물을 만드시고 너무 주님이 기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스스로 흡족히 여기셨던 인생을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었고 멀리하게 만들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죄가 끼어버리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돼요. 불편하게 돼요. 서로 불의함이 끼어지면 30년 중마고도 뭔가 거짓말을 했다. 이 죄거든요. 뭔가 정직하지 못했다. 이러면 그날로 끝이에요.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이걸 해결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친구 미안하네. 내가 자네에게 너무 잘못했네. 그럼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인정했다는데 예전보다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보소,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거. 회개죠, 회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너무 큽니다. 이제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돌파하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회개하는 거.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답은 하나에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거. 믿음이라는 걸 아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 한 가지만 하세요. 말씀 지키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면 당장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말씀이 길이고 우리에게 길이 있다니까요. 해결할 방법이 있다니까요. 회개하는 거. 우리 철저히 내 자신부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하리라.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죄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가 답이고 순종이 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깨닫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 깨달음을 주셔서 깨닫고 각성하여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답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 돼지, 개와 같은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 그리고 지금도 끊지 못하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찾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고난이 길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지금이라도 용서할 것이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이고 영원히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깨닫고 알았으면 가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남의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열이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민족의 의인 10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오늘 또 용서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가 진홍빛 같고 우리의 죄가 핏빛 같고 우리의 죄악이 캄캄한 어둠과 같음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 같 무시무시한 범죄함을 했던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이처럼 배신한 거 잘 압니다. 주여 하오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합의하시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를 멸하시겠나이까. 용서하소서.